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였다. 그는 사울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신하 다윗을 해치려고 하십니다만 이런 죄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아버지께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아버지를 도와서 아주 좋은 일들만 했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장군을 쳐 죽였고, 그래서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직접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 때문에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여 죄 없는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사무엘기상 19장 4절에서 5절 말씀. 사울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공공연하게 말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사울은 자신의 적개심을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합니다. 그가 얼마나 궁지에 몰려 있는지, 위태로운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가 느끼기에 다윗이야말로 자신의 왕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편협한 이 마음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야훼 하나님의 뜻을 떠난 마음이란 걸 사울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질투하며 미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마음입니다. 반면 다윗은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모습이 더더욱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아들 요나단이 나섭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반대하면 자신이 어떤 위험을 겪게 될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도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라고 충언합니다. 다윗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장수와 싸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울 왕도 무척 기뻐했던 일입니다. 그러니 아무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여 죄 없는 피를 흘리면 안 된다고 아버지께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설득되어 다윗을 결코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다시 불러 아버지와 나눈 대화를 전하고 다윗이 사울 왕을 잘 모시도록 이끕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를 잘 설득해서 다윗을 구해낸 것입니다. 이후 다윗은 사울 왕 곁에서 그를 잘 모셨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 나면 블레셋 군대와 싸워 크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사울이 왕으로서 당연히 기뻐해야 할 일이었지만 다윗이 해낸 일이었기에 그 기쁨은 사울에게 괴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강박 때문에 사울은 통치자로서의 판단을 흐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울이 궁중에 앉아 있을 때 악한 영이 또 사울을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마침 다윗은 사울 곁에서 수금을 타고 있었는데 사울이 자신의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피해 도망쳐 목숨은 건졌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어린 목동 다윗은 특유의 능숙함과 기지로 이러한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집으로 부하들을 보내면서 다윗을 죽이라고 시켰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인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피신시켰습니다. 한편 미갈은 집 안에 있는 테라빔 우상을 가져다 다윗의 침대에 누이고 그 머리에 염소 털로 짠 망을 씌우고 그 몸에 다윗의 옷을 입혀서 위장하였습니다.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의 집에 도착했을 때 미갈은 남편이 아파서 누워있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다윗이 정말로 아픈지 확인하라고 하면서
자기가 직접 죽일 터이니 침대째로 자기에게 들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다윗 집에 가서 확인해 보니 미갈이 위장해 놓은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딸을 불러 호통을 쳤습니다. 하지만 미갈은 다윗이 자기를 위협하고 도망친 거라고 둘러댔습니다. 미갈은 아버지를 2번이나 속인 것입니다. 그녀는 다윗이 아프다며 침대에 다윗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사울을 1번 속였고, 도피 과정에서 자신도 피해자인 양 둘러대며 사울을 2번째로 속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딸 미갈의 마음은 또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사울은 이제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속임과 모면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들과 딸의 신뢰를 모두 잃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도 알고 딸도 알고 있는, 모두 알고 있는 진실을 마주하지 못하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질투에 눈이 멀어 진실을 직면할 용기마저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직접 창을 던지게 했던 악한 영하고만 그는 동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수금으로 위로했던 다윗은 도망가게 하고 자녀들은 잃고 처량하게도 오로지 악한 영하고 동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탈출한 다윗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도망가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다윗을 데리고 나옅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아오라고 나옅으로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예언자 무리가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사울의 부하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했습니다. 사울이 3번이나 다른 부하들을 보냈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드디어 사울이 직접 라마의 나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렸습니다. 그는 가는 길 내내 계속해서 춤추고 소리치며 열광 상태에서 예언을 하며 걸었습니다. 사무엘 앞에 이르러서는 옷까지 벗고 춤추며 소리쳤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이미 하나님의 영의 강림과 무아지경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은 하나님의 역사를 확증하는 놀라운 은총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에게 기대하시며 그에게 위대한 권위를 덧입히시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화경 가운데 벌거벗고 무력하게 땅바닥에 쓰러져 있음으로써 황당하고 가엾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수치스러운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잃고 사울이 얼마나 무력해지고 처량해졌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끔찍한 비교와 질투 때문에 자기 자신과 주님의 소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도 완전히 잃었습니다. 사울은 아들 요나단과 딸 미갈에게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부정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꿔서 생각해 보면 사울에게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과 신하들을 통해서, 그리고 스스로 반성하는 삶을 통해서 다윗에 대해 올바로 판단하고 왕으로서의 소명을 다시금 세울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여러 번 있었던 셈입니다. 그는 그 소중한 기회를 모두 잃고 망쳐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잃은 처량한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가슴 아픈 사실은 사울이 자신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완전히 잊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놀라울 만치 강력한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만나고 있습니다. 요나단, 미갈, 사무엘 말입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질투에 사로잡혀 나의 본질을 잃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떠나버린 적은 없는지 곰곰이 반성해 봅시다. 지금도 나를 도와주고 있는
요나단, 미갈, 사무엘과 같은 이들의 얼굴을 떠올려 봅시다.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세우셔서 기름 부으시고 소명을 불러 넣어 주셨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첫 마음을 돌이켜 기억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울 왕의 질투와 증오를 보며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나 겸손하고 순수했던 사울이 어떻게 이리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스스로의 마음을 잘 돌아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을 겸손히 되새기고 감당하며 이웃과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